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선택되어진 제자들의 또 전도로 인해서 또 제자들이 또 선택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전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되어지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랍비의 모습을 갖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제자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선택이 되어지면서 따르는 제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유대인의 이제 문화로 볼 때 랍비의 모습을 갖춰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자 갈릴리에 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호수를 주변으로 많은 도시들이 도시가 아니라 이제 마을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가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머니가 왜 거기 계셨을까?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집에 혼인잔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사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날인데 이 좋은 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문제적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자, 첫 번째 조건은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잔치와 같은 일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굉장히 예상치 못하는 큰 일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려면 내 삶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청되어져서 함께 있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0년도는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초청되지 않고 나 혼자 달려가고 있고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첫 번째 기적,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일단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포도가 떨어졌어요. 자, 이 포도주는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이스라엘은 정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자, 사실 정혼과 결혼,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정혼은 법적으로 이미 혼인 관계에 있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는 상태의 시기를 정혼했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정혼과 혼인이 있어지는 혼인식이 있어지는 이 기간 동안 약 6개월에서 1년, 뭐 길면 2년까지 갈 수 있어요. 요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이 기간 동안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 수업을 받으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준비할 때 식을 준비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잔치를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결혼식 같은 걸 보면 1시간에 끝나잖아요. 밥 먹고, 식하고 밥 먹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이제 혼인 이제 잔치는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친척이든 누구든 올 수 있고, 와서도 오랫동안 같이 신랑과 신부하고 머물면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있어서요. 일주일 내내 먹고 마셔야 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포도주는 포도즙을 짜놨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난 뒤에 혼인식이 있을 동안 사실 뭘 만드는 시간이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더 많은 하객들이 와버렸던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쉽게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을 먹기 위해서 1년씩을 준비해서 만든 건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응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 이제 질문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렸으니까
네가 좀 뭘 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했을까? 예수님의 나이가 벌써 30입니다. 30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질 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요셉으로부터도 또 이제 확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 딱 한 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러 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하여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하죠. 나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메시아를 낳는데, 그리스도를 낳는데 어린 시절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갑자기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가 드디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같이 잔치집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본인이 어떤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를 따라서 그 분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초 전이에요.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물에 필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 물이 필요한데 그걸 담아 넣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라고 기적 행하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느냐? 때가 된 거냐? 그 몇 초 지난 상황 가운데 때가 된 거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비록 몇 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과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상황과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중간에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의 마리아의 마음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마리아의 마음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과 호기심과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이제 보이냐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준비되어짐이 이 5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뭐가 준비되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신가요? 불과 몇 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마리아의 마음하고 그 몇 초 지난 다음에 마리아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마리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준비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때가 아니라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년 뒤, 2년 뒤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보이시길 원하시냐면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사하심의 때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020년도 순종할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뭘 보이시면 되냐면 믿음을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020년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도 참 열심입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왜 이런 걸 시킬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대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하인들이 뭘 이런 걸 시켜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귀까지 채우지 않았어요. 정말 꼭다리까지를 딱 채우면서 철저하게 하인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래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담겨있는 항아리 안에 담겨있는 물은 아직 물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갖다가 떠다가 주래요. 그랬을 때 하인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종까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맛보는 순간 그때 그 포도주가 진짜 귀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보통은
좋은 술 내놓고 좋은 술 내놓고 사람들이 다 취하면 나쁜 술 이제 허접한 거 갖다 내놓는데, 아니 아까 침에 먹었던 술보다 훨씬 더 좋은 술을 이제 또 내오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자, 제자들이 내가 지금 따르기로 한 예수님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실 이 마리아가 어머니 되어진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회장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마리아의 명령 이제 부탁을 따랐던 하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맛봤던 이제 손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믿는 어떤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종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회장에 참여한 손님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실제적 장본이었던 하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 손님 되어진 자들과 이 하인 되어진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님들은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를 맛봤어요. 근데 이게 뒤에 10절을 보니까, 자, 10절, 11절을 보니까, 자,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표적의 결과물이었던 포도주는 맛을 보았지만, 그걸 마셔보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단지 언젠가 어느 잔치집에서 되게 맛있는 포도주 한 번을 먹었다라는 기억으로 끝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어쩌면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하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혼인잔치에 비록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을지언정, 여러분, 이 기적을 실제적인 주인공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손님들이 아니라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단지 아이고 포도주 맛있네 라고 그냥 잠깐 즐거워하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포도주 맛이나 보고 있는 손님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포도주를 맛있게 마셔보시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맛있는 포도주 먹어볼까, 그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지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도는 손님 되지 마시고, 비록 그 포도주를 맛보질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하인들의 모습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알고 순종하심으로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2020년도를 나 혼자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초청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순종할 준비를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손님이 아니라 하인들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